신약성경 236페이지 사도행전 2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고나에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고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토록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이니라. 아멘. 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또 순간순간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인처럼 행동하다가 어리석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오늘 우리 나오신 모든 분들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안 계신 것 같아. 나름대로 다 세상 말로 경력자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믿음의 베테랑.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멀어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색깔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했는데 아직도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따로따로 논다.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아면 보통 30년, 보통 20년 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요?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얼굴도 틀렸던 사람이 닮아가고 또 언어적인 부분도 많이 닮아가고 또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닮아가고 뭐 오래 살았는데 아직도 안 닮았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죠? 우리가 이 땅에 사람과 사람이 살아도 또 오랜 친구를 내가 살아도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우리가 친구 간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평생을 섬겼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떨어지게 놀고 있다. 뭐가 좀 잘못되지 않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죠. 우리가 맞으면은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즉 아담과 하하가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의 마음이고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 에덴의 동산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 하하와 이 아담의 마음에 들어오면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죠.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만 돼도 세대 차이가 나는데 아담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과 멀어졌다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자,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뭐가 다르다고요? 생각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틀리다고 생각하면 누가 생각을 고쳐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야 되겠어요? 내가 고쳐야 되겠어요? 내가 고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 생각을, 내 길을 주여 믿습니다. 뚫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내 생각에 맞추는 거잖아요.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것을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명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십자가를 안 지고 싶거든요. 주님도 십자가를 안 지고 싶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도 십자가를 안 지고 싶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있죠. 즉 이사야 55장에서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약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자,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은 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안 지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지금 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방법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주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그 다음에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덮더라. 왜 사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다가 힘을 더 줬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믿음으로 그 기도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 기도가 변하지 않도록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힘을 줬다라는 거예요? 네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사자께서 그 마음을, 그 기도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꺾일 때. 믿습니까? 내가 죽어질 때. 아멘은 안 하시네. 기도는 내가 꺾이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죽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내 기도를,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어려운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무슨 기도가 없냐면, 우리는 어떤 금식 기도,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기도 중에 저는 가장 어려운 기도가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내 뜻을 포기하는 것. 기도를 하는데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내 뜻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의 완전한 차이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상한테 기도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뜻을 포기하잖아요. 왜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비는 거예요? 내 목표를, 내 자식을, 내 기업을 살려내라 그 말이에요. 성공시키라 그 말이죠. 이게 우상에게, 이방에게 하는 기도죠. 그러나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 기도는 내 고집을 꺾는 게 기도고, 내 생각을 꺾는 게 기도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내려놓을 때 아버지가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는 축복만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 고비 왔다가 다시 보따리 싸버리고, 나 죽어도 포기 못해, 나 죽어도 못 내려놔. 그럼 죽을 때까지 주님 못 만나는 거죠. 내려놔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부분에서는 거의 안 맞아요. 안 맞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 이거를 로또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또는 잘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도 줄기차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맞는 게 없다니까, 맞는 게. 그런데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는 게 없어.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아요. 하나님의 길하고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안 맞아.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하고 안 맞아.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고 싶은 것은, 이 배 안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배 안에 37절에 보면 이 배 안에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27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276명인데 276명 중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뭐라고 발언하냐면, 바울은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이 배 안에 있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과 있는 그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지금 이 배에 바울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바울 옆에는 바울을 도와주는 이 주치 누가와 또 동행자 한두 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276명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냥 계산하기 쉽게 6명만 빼고 270명하고 6명,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 6명의 그룹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면 270명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생각하고 싶은 말은, 이 270명하고 이 6명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제가 지금까지 서론 이야기한 거를 지금 이 본문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70명이 이 배 안에 탔는데, 이 270명이란 이 숫자와 이 6명이라는 이 숫자와 생각과 방향과 목표와 길이 같냐 다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생각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생각에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같은 게 정상이에요? 다른 게 정상이죠. 다른 게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 270명의 이 인원이 바울 쪽으로 같았을 때는 할렐루야 은혜스러운 부분이지만은 이 6명이 어디하고 만약에 같아버렸다? 270명과 같아버렸다. 이거는 심각한 거죠. 뭐가 심각한가요? 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목표와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같았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배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 이 숫자와 저 밖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의 숫자와 생각이 같냐 다르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다르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나타나죠. 그러죠? 그런데 나는 똑같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그들이 욕심을 내는 것이나 내가 욕심을 내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다. 그러면 여기 헛것 앉아있죠. 이거 허수아비들만 앉아있죠. 몸뚱이만 앉아있죠.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저 세상의 사람과 똑같다고 한다면 여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달라야죠. 이 배를 출발할 때부터 달라요. 자, 오늘 27장을 좀 더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27장,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그냥 찾으세요.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27장 9절. 자, 27장 9절을 보겠어요. (27장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행선하기가 위태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번 행선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 이번 행선에 큰 풍랑이 만날 것 같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좀 여기서 더 있다가 이 풍랑이 지나간 다음에 가자고 만류했어요. 그런데 이 270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 선장과 여러 사람들이 가자고 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부터가 틀렸죠. 다르잖아요. 가지 말자. 근데 왜 그들은 갔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배에 나타난 이 현상이 오늘 이 땅에 나타난 현상과 똑같아요. 잘 봐요. 12절을 보겠어요. 12절. 27장 12절.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 있었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자, 이 말을 제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왜 자기들도 약간 불편하고 조금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를 띄워야만 했는 그 이유가 이 12절에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이 항구에서 우리가 숙박하고 이 270명이라는 이 인원이
이 항구에서 숙박을 하고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이 항구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숙박이나 배를 이런 항구 중에서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편한 것으로 빨리 가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논리가 뭐냐면은 불편한 곳에서 편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나한테 불편하냐 편하냐 이것을 가지고 세상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여기는 무역선이요. 이 군함이 아니고 무역선이요.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배 안에 자신들의 많은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가지고 가서 팔고 또 새로운 것을 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많은 시간도 문제지만 경비가 소요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경제의 원리예요. 경제의 원리. 시간 끌지 말자. 무리해서라도 빨리 가자.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 쪽이가 경제적으로 유익하냐 그 말이에요. 어디 쪽이가 돈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쪽으로 사람들은 몰리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 또 살펴볼 것은 12절에 다시 보면, 자 제가 12절을 다시 읽겠어요.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 있었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더 많다 그 말.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다수가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현대 여론이라고 그래요. 여론. 다수. 여론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론이. 다수가 이렇게 원한다 그 말이에요. 다수가. 그러면 거기가 망하는 길인데도 남들이 다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생명의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안 들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편리주의, 경제 원리, 다수의 원리에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한다?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음의 길을 간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일행과 이 나머지 일행은 생각 자체가, 방향이, 목적이 아주 다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한 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경제나 여론이 아니라 바울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가 적고 많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이 세상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울만 그 시대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논리가 아닌 복음의 논리, 십자가의 논리로 이 세상의 방향을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20절. 자, 27장 20절을 제가 읽겠어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 날이 지났다고 그랬는데 며칠이 지난지는 정확하니 몰라요. 그런데 33절,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이제 정확하니 날짜가 나와요. 날이 새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림에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그러니까
배를 출발해서 14일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출발하고 가다가 며칠 동안은 갔을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자, 2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특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의 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했다. 닻을 달아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얼마 못 돼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을 간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조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14일에서 플러스 며칠을 더 플러스 해야 되겠죠. 계산하기 쉽게 그냥 보름이라고 하십시다. 이 날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보름이 지났어요. 지금 이제 항구에서 배가 떠난 지 보름이 지났는데 큰 풍랑을 맞이해서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밥을 못 먹는 거예요? 2주 동안, 14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마음에 20절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여러분, 이 14일 동안에 바다에서 풍랑은 일어나고 햇볕은 안 보이고 하루 저녁만 그렇게 딱 지내도요,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 죽었구나. 여러분, 그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14일 동안 이렇게 해버렸으니 이제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이제 우리에게는 자기들 스스로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70명은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이젠 죽었구나. 여러분 혹시 죽음 앞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아, 이젠 내가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끝이 왔구나. 이 270명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270명이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때 배를 띄울 때 바울이 말한 그 말을 좀 들을 걸.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좀 갈 건 급하다고, 돈 좀 벌겠다고 그저 무리에게 뛰어가지고 이제는 다 죽게 생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들 것 같죠?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 생각이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누구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잘 듣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34절. 오늘 본문의 34절이요. 음식을 먹으라. 자, 이제 이 사람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밥이 안 넘어가. 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밥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여러분, 살 소망이 있는 사람이 밥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형 선고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곡식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물도 안 넘어가, 안 넘어가. 근데 내가 이제, 어휴, 살았다. 이제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도 보이고, 먹을 것도 보이고, 먹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34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르잖아요. 이 270명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달라요. 270명의 생각은 아이고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은 아니다. 바로 음식을 먹으라 고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안 죽느냐?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다 있죠?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또 달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전부 다 머리를 감았죠. 저도 머리 감았거든요.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 한두 개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내가 나 이제 생명이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두 개 빠졌는 거, 신경도 안 쓰지 뭐 한두 개 빠진 것 정도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재산을 날려버렸다, 잠 못 자지. 우리의 띄었던 배가 파괴가 돼버렸다, 파선이 돼버렸다, 잠 못 자지. 근데 주님은 머리털 하나로도 상하지 않으시는 분이 왜 그 배가 파선되도록 그냥 놔두냐 그 말이야. 난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머리털 하나라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왜 우리 물질을 안 지켜주시고 바다에 다 던지게 하시냐 그 말이야. 왜 그러실까?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머리털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 이거 하나님 거잖아. 이거 물질은 내가 참 수고해서 내 것이라고 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다 바다에 빠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이 몸,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276명이 이제 살 방법이 길이 나서요. 그 길이 뭐예요?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은 곧 누구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죽고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욕심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오늘 그날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면서 잘 낸 것 같았어요. 얼마 못 가더라가. 이 세상을 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제가 앞전주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바울은 담대하게 이 세상에 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죠. 그래야 살아나죠. 그래서 이 270명이 이제 이때부터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안 먹었던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이에요?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길이 보였다라는 길이.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가 이제 28장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딱 정착을 하면서 배가 파선이 돼요. 그리고 이 멜리데 섬에서 약 3개월 동안 꼼짝을 못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묶어 있다가 3개월 후에 이제 다른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3개월 동안 뭐 했어요? 딱 가둬놓고 셋이 이제 양육한 거지 뭐.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말고, 비록 너희가 이 세상에 경제의 원리, 여론의 원리, 다수의 원리가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 배가 파선이 돼도 살아날 길이 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바다와 같아서 언제 풍랑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미 큰 코로나는 풍랑이
전 세계를 덮쳐서 참으로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저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 복음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또 저희들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우신 것은 너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풍랑이 일어난 이 험한 바다에서 이 세상의 여론에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더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